못 하시는 분들 영어만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자들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요. 11장에 넘어오면서 또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절 읽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아시고 다음번에 한번 29, 30절과 함께 그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11장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친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도 기대하셨을 세례요한마저 그분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장터에서 우리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가, 이 세대가 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이가 됐다. 너무나 지난번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냥 읽을 수 있었던 말씀들 좀 더 구체적으로 꼬집어 실천해보니까, 상고해보니까, 더 깊이 알아보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엄청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적인 그런 삶을 믿고 체험하고 많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3분의 2에 사시면서 이 공생애를 보내신 것이 가버나움이고, 그 중에 3분의 2가 이 갈릴리고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주위에 고라신과 베세다인데 그렇게까지 책망 들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도 빠지겠느냐,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돔 고모라까지도 내가 이 기적을 그들에게 했으면 그들이 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책망과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어찌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두 가지 대안을 드렸죠. 어느 것 하나 당연시 여기지 맙시다. 어느 것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삶이 주님이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기쁘지 못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을 바꾸려고 어느 것 하나 당연시 여기지 맙시다. 정말 진실한 감사를 드려봅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해서 무릎 꿇고 날마다 중심을 드려봅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예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수없이 그랬으면서도 건방지고 교만하니까 그 무서운 저주를 받았잖아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격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그렇게 저주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야단만 치시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신 편이죠. 그렇게만 하시고 성경이 끝났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오늘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추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혜롭죠. 슬기롭죠. 하나님 말씀 그분들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왜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만 훌륭한 줄 생각하니까 감추시는 거예요. 교만을 그만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관계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겸손하면 다 좋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장관님께서 이렇게 트레이를 들고 밥을 잡수러 따라오시면 옛날에 그 국방부 장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오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청바지 같이 줄 서서 밥 타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진실되고 겸손해서 남의 것을 내 일로 알고 남의 형편을 내 형편으로 생각하고 안타까워서 아파서 괴로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진실된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말씀.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까불고 당연히 여기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잘 못 살아도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내 생의 목적을 삼을까? 애쓰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관계를 뭐라고 해석하고 계시냐면은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 계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그토록 고생하시고 고통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저려오고 고통스러워 괴로워지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자,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엄청난 책망과 저주를 피하려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우리 정 목사님 인도하면서 금요일에 인도하면서 이 우한에 이 중국의 우한에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다 갇혀 있어요. 아무 백신도 없어요. 왁신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참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아파하면서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죠. 뭐 까불고 동북공정하고 뭐 주위 사람들 괴롭히더니 잘 됐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남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앞에서 겸손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나도 잘못하면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당하는 거죠.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다 죽고 너희들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 쉬운 거 아니죠.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실천하시고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은요,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 못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불서님께서는, 석가모니님께서는 이 108번뇌와 이 생로병사 같은 사람의 그 고통은 세밀하게 파헤치셨는데 해결은 못하셨어요. 당신 자신도 음식을 잘못 잡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전도하실 때 써잡수시겠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은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종교인이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죠. 옷 한 벌 가지고 사시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도통했다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날 앉아서 주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 돌아왔을 때 다 아쉬워하고 다 존경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에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쟁이. 더 심한 말씀했어요.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강도라고 그랬어요. 남의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공자님 마음에 다 우리 속아서 살아서 그렇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분사를 보면은요, 이 자동사고 무거운 짐진 건 타동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수고하는 것은 나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지는 건 남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죄악의 짐 때문에 내가 나 되기를 바라서,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그 인생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인생에 짐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괜찮을 것 같으면 우리 이미 다 배운 겁니다만은,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나누던 그 엄청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 인간의 현실이에요. 자기들은 그저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알고 회복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더 고민이 많아요. 돈 많이 번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는 말 없어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다 모든 것을, 그저 모든 철학을 깨닫고 다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대로 본민이 많아져. 착한 행실 하면은 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시겠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참 이 수요일날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비유를 가르쳐주는 전도의 우리 교재 다 쓰고 다 실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병에 독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 생수를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그 독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는 독과 같다는 거예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양심은 좀 그저 편안할지 몰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혼은 편안할 수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살면, 철학적으로 살면, 혹은 또 무슨 뭐 쾌락을 누리면 얼마나 요즘 즐길 게 많습니까? 옛날부터 뭐 알코올, 니코틴, 또 뭐 무슨 게임, 뭐 무슨 뭐 도박, 뭐 할 거 없이 뭐 심지어 성적인 거 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교재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패망이요, 그리고 중독이요. 결국은 인생 망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죄악 때문에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집 앉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집 졌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믿으면요, 양쪽에서 눌림받습니다. 교회에서 눌림받고 욕먹고 세상에서 욕먹고 눌림받아요. 놀랍게도 점쟁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목에 살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 충만에 살고 구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사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예수님 세례요한을 생각하실 때, 또 바리새인들 볼 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폼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세례요한 보고는 먹지도 마시도 않고 금식하고 경건하니까는 귀신 들렸다고, 당신은 이렇게 어울려서 한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시니까는 보라, 먹기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로다. 얼마나 속상하셨어. 더구나 그분이 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던 것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사니까 마음이 상할 때는 상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진실히 만나고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금년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전진합시다. 조금만 더 우리 당의 장로님들 지도를 받아서 따라갑시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격려할 때 한번 단합해서 나아가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고 간증할수록 내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초청하신 참 그 초청에 온전히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리조나 피닉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 여름에 그 피닉스의 그 기온이 110도 올라가서 무지하게 뜨거운 곳이라 그거 알고 있어요. 무지하게 뜨거운 곳이구나. 근데 애리조나 피닉스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뭐 늘 인간이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마 억울하게 간 모양이죠. 그런 그곳에서 일을 갈았습니다. 내가 노연하기만 하면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하겠다. 그게 인생의 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서 감옥살이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둘만
있어요. 아마 와이프가 달아났다는 뜻이겠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수를 하고 이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아마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들들하고 다시 같이 살기 어렵지.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을 막 느껴요. 그러다가 참 훌륭한 아버지였는지 자기는 그렇게 돼도 자기는 인생이 망가져도 아들들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아들들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마침 부흥하는 탐슨 목사님이 부흥하는 교회에 들어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인생의 무게에 눌려있고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길이 교연한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앉아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말씀으로 계속 그의 마음을 파고들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를 지게 되시고 말씀이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시고 말씀이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말씀이 파고듭니다. 설교가 끝날 때 이 톰슨 목사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그 주님을 모시고 새 생명을 누리기 원하면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래 사람이 아들 둘 손을 잡고 가운데 통로를 걸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품에 권총을 꺼냈어요.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권총을 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려고 내가 늘 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나를 격려하고 자극시키시고 새 삶을 살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난 못 견뎌서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의 인생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권총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살았으면 그 순간까지의 짐에다가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눌렸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다만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음에 짐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돼. 내가 좀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 거야? 하루의 생활을 지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부담이 있으실지 몰라요. 아니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애리조나 피닉스의 이 형제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못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께 맡기면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남들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한을 맺혀서 사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초청하셨으니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라고 기도.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그가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남은 생에 새해를 맞이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분투의 삶 주께 맡기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힘으로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되어진 상황 보고서 낙심되시고 안타까우시고 속상해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러한